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서 많은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도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목동에 새 예배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예배당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주신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헌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사고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나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찬양과 소사님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와 종찬당 찬양드리겠습니다. 율법
운전 면허증을 얻어서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자동차 뒷면에 초보 운전이라는 안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내 표시를 초보 운전이란 말 대신에 여러 가지 애교 섞인 말들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차에 어린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또는 운전은 초보, 건들면 람보, 협박성이 담긴 그런 안내문도 있습니다. 또 이런 안내문도 있죠. 답답하지요. 저는 환장합니다.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개성이 있는 그런 문구로 자신의 초보 운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보 과정을 거쳐서 노련한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이 두려운 사람은 운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초보 지도자로 서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흔히 전환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시대를 주도하던 인물이 뒤로 밀려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기를 맞은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그리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전대 지도자 이 모세는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흔히 탁월한 지도자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그 리더를 향하여서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다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후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탁월한 전임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고 그는 속박과 노예의 땅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다스리고 인도하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리더십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에 큰 부담감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으로 구성된 이 유목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의 대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그 유명한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헷 족속은 유럽과 지중해에 연한 팔레스타인 그 전 지역에서 청동기 문명을 종식시켰고 철기 문명으로 또 철제로 된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헷 족속 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다른 7 족속들도 엄청난 재력과 선진 문화를 이끌어갔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든 문제는 모세가 다 전담해 왔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조력자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전면에 나설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혹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분이 계십니까? 또 지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낙심의 자리, 안주의 자리를 분연히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편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건너편에는 두려운 대적들이 놓여 있었고 안에는 무지하고 우매한 백성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적자생존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도 잘난 사람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이 너무 철저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틈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용기 백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빈 그릇이 되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용기가 아니라 하늘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목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클럼푸트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당신의 손이 하나님께 펼쳐질 때 비로소 당신의 고난을 해치고 사명을 다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용사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산에서 먼저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만 명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물에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지만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보다도 배경이 더 좋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였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쟁이 생소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처음 만난 대적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쟁이 났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싸우게 되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추천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좋고 탁월하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성막 제조자 부살렐이 그랬고 모든 사사들과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과 베드로 등등 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사람들은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뽑히게 됩니다. 자신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은 그 땅이 비옥하긴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백성들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발달한 무기가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에게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거인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크기로 줄여놓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그 현실만을 바라본 그 보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며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다수의 소리가 항상 옳은 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치명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가 결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자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이 여호수아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산 중간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수종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따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가 어떨 때는 모세의 옷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쫓아라가 하면 쫓아가는, 그야 말 그대로 늘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가까이에서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그 수많은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시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의 경험도 있고 믿음과 영적 자질도 훌륭하고 품성도 훌륭하고 거기에 지혜까지 있었던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썽 피우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데 너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태도, 그 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사권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모세에게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수십 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를 줬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없이 싸워야 하는데 정말 대적들 투성인데 내 평생에 너를 대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가슴을 너무나 벅차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가까이서 봤잖아요. 하나님 이 모세를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를 봤잖아요. 여호수아는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나도 저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좀 덜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준비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용기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또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바로 약속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약속을 했으니 여호수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밀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약속을 한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약속을 믿고 너는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한번 나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번에는 승리의 조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약속에 근거해서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말씀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가서 싸워라, 적을 대적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사상입니다. 신명기 5장 55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처럼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 받기를 바라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성도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그 이유는 우리가 대적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과 실천, 이것은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한번 나가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비도 챙겨야 하고 무기도 만들어야 하고 군사들 훈련도 시켜야 합니다. 전략도 짜야 합니다.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전쟁에 관한 것은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성공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원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쟁이지 않느냐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는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열하게 싸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성공했던 비결입니다.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역사의 전쟁터를 휩쓸었던 수많은 위대한 사령관들보다는 더 훌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위대한 다른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녔던 위대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삶이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한 자,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임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실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보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보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은 아파야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품일세.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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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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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11조와 감사 예물, 주일 예물과 다양한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사업 위에 농토와 가축과 상업과 기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풍성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신약 성경 통독을 중등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천원 선교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온라인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15셈에서 교회 청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개업하신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호동 지사님, 이마트 24시 편의점 경북 안동 경북 대로점에 개업을 하셨고, 양태원 성도님, 김옥란 지사님의 아들입니다. 오울림 손해사정 옥동에 개업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해 찬송,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해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못 구석에 묻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